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정은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눈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눈을 치웠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옵니다. 여러분 힘드신 가운데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화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 기사가 이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잖아요. 종교의 창시자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창시자는 없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가운데 프랭크 모리스너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파헤치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휴가를 내고,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6개월 동안 휴가를 내고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신 때 전후 일주일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당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이죠. 이 책이 번역되기 전에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 늘 중고서적을 자주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시간에 들었던 그 Who Moved the Stone 그 책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싼 값에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정독하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누가 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누가 빌려간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서문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끝을 맺지 못한 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썼던 책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황영철 교수님을 통해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허전함, 그렇게 극도의 우울감에 빠져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아마도 부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눈을 뜨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 139장에 있는 것처럼 그 3절에 보면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게 잘 이성적으로는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그저 세상의 여타 고등 종교 중 하나였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표적을 확증하는 일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일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순서를 따라서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라진 시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의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 조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 후의 첫 만남, 마리아와 만나죠. 이 세 가지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갔다가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바로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명절에 죄수를 달아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장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 말하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로 개신교가 예배드리게 됐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 일찍 마리아와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늦게나마 향품을 바르고 시신을 깨끗이 수습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주님이 떠나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태로 이제 장사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향품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드리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고 막막한 절망감이 엄습할 때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라도 마리아처럼 스스로의 의지를 일으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미스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부활절 아침에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진실을 말하자면 제자들은 전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전에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은 바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던 당시에나 부활의 아침에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인간에게 압도적이고 이 죽음이 압도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부활을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찾은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굴려져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남양주에 가면 예수님의 생애 조각을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이게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돌 무덤에 막아놨던 그 돌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한복음만 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좀 같이 봤다면 이게 굴린다고 하는 것은 동그랗다는 것인데 사각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각형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돌 무게가 약 1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프랭크 모리슨에 따르면 그 1톤 되는 돌을 여성 혼자서 굴리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남성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굴려야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아놓고 열린 채로 유대인의 무덤의 풍습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거기에 막아놓는 것이 그들의 장례 풍습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돌문을 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틀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군인들이 돌문을 임봉하고 또 경비들을 세우는 것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누가 돌문을 열어줄지 걱정하며 돌아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문이 활짝 열려 있던 겁니다.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가,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을 의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사된 뒤에 대제사장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경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갖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가 살았을 때 백성들이 따르던 그 혼란보다 죽었을 때 따르는 혼란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철통같이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랬던 그들이 주님의 시선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미스터리인지 몰라요. 등잔빛이 어두운 거 아닙니까? 사라진 시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증언해 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마리아가 먼저 시신이 사라졌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신까지 누가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듣자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까지 훼손했나? 그런 울분과 비통과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가운데 9명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두 제자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요한 사도가 앞서서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건강해서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무덤에까지 가는 것 다 목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법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 예법상 시신과 또 시신과 접촉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 규례상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굴려진 그 무덤 문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뒤에 달려와 가지고 급히 그대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그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던 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간 베드로가 밝혀낸 것이 있어요. 뭐를 밝혀냈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보니라고 하는 말 헬러 떼오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look 혹은 gaze라고 되어 있어요. 찬찬히 살피고 관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응시하며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모포가 그대로 몸 위치에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돌돌 말린 채도 그대로 머리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가 쌓인 채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누에 고치가 누에만 빠지고 그냥 고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쌌던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일 훔쳐갔다면 그걸 다 풀어가지고 놓고 훔쳐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몸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몸과 같이 만질 수 있는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겠지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며 그것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또 먹어야 하는 약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침마다 한 움큼씩 먹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 없는 것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태양도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태양빛처럼 빛나기 때문에 해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거긴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전도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영원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시편 51편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마포가 놓인 모양을 조사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면요, 수의를 다 벗겨내고 그것도 있던 모습 그대로 다 돌돌 말아놓고 그리고 가져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이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요한이 재미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에도 보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이 문제예요. 보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던 불충분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해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하는지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황상 그냥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었지 아직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죠. 29절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보고 나서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은요, 불확실한 상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대에 대한 신뢰. 여러분, 믿고 나니 알아지는 것이고 믿고 나니 보게 되는 것이지, 보고 나서 안 다음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나니 알아지고 믿고 나니 보게 되는 이 순서를 거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여러분, 제가 늘 확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서 3장 17절이 있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좀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족장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만 사람을 깨우쳐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 가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다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성령을 거두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악한 죄인들이 더 이상 성령의 감화에 협력하지 않으니 성령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은 심령에 다시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아직 성령님이 마리아와 제자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정하긴 했지만 완전히 깨닫고 알아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조사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완전한 믿음의 결과가 10절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0절 말씀 보고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었으면, 조사를 해보고 믿었으면 지금 난리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방방곡곡에 마이크를 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난 게 맞아 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다음에 행동한 것이 맥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부활을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의심초로 돌아가서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이 안 계시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 성령이 안 계시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용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가 선포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부활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누굴까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썩었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것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벌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설교를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한 사실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백장원 성도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신앙의 능력이 현실의 난관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부활에 대한 설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없이 신앙생활에 근심에 치여 살아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믿어지기에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원노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청소년들 보내달라고 해서 처음에 일주일 전에 인원을 취합해 보니까 100명밖에 안 돼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300명씩 모이던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모일 때도 180명, 170명 점점 줄어가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요. 야, 정말 이 정도로 줄어드는가 낙심이 됐어요. 근데 이 수련회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돌파하라였어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 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계속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190명이 됐어요. 교사들 42명, 230명, 또 찬양팀 12명, 240명 식수인원이 2박 3일 동안 2박 5끼를 먹고 또 간식도 주고 재정이 모자랄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아이들에게 이번에 수련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은혜 받는 수련회, 안전한 수련회, 감동 있는 수련회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설교만 듣고 돌아가서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성령께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을 조사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찾아갑니다. 영혼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아니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무덤에서 울면서 서성이는 마리아에게 깊은 영적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이 영혼의 공허감은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두 개 큰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구멍은 배우자를 만나야 채워진다가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하나 큰 구멍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알아야만 이 공허함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힘을 바로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꼭 붙들고 모든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발 있던 곳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령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도 무덤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본 상태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 나타나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15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전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원 직원인 줄 알고 말이죠. 묘지 직원인 줄 알고 누군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시신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아라보니 하니. 여기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에 대한 좀 존칭어입니다. 존귀한 선생님, 존중하시는 선생님,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어조가 옛날과 같이 알아들은 것이, 옛날과 같아서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목소리인지 아닌지 몰랐잖아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요, 우선 시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취합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서 제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언제 알아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의 몸의 신비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육으로 주님을 알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과거의 갈릴리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옛날과 똑같다고 하면 그 편견에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부활 이전의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추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르신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전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발을 잡고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마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알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주님이 옛날처럼 계시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상태로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더 완벽한 연합으로, 더 영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구절,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형제관계, 그죠?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형제된 이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의도적으로 부활 사건을 구성하면서 부활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예고하신 부활에 그토록 무지했던 것은 바로 성경과 성령의 부재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알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엔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통하여 누가 어떤 말을 주장하면요, 그게 과연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십자가, 부활, 구원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전체를 한 줄기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 영원한 삶에 집요하게 맞추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으로 확 끌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현재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문제만 파고 들어가서는요, 절대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에 대한 진리를 자꾸만 확인하고 견고히 하는 것이 도리어 세상을 풀어가는 열쇠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인생의 주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더라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믿는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관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